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을 이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시기는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을 마치고 잠깐 쉬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다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고 또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 건축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성전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받은 사명입니다. 일종의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아놓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를 흘린 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그의 열정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평강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어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샬롬에서 나왔는데 샬롬은 평안, 평화, 번영 이와 같은 뜻이 있지요.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안과 안정과 번성을 주실 것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솔로몬을 낳은 여인은 거룩하고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그녀를 강제로 불러들여서 불륜을 맺은 거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결실을 맺은 은혜와 용서의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여디디야라는 별칭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를 평강의 사람으로 지목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와 또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군대장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을 모두 다 물리쳐 주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솔로몬의 출발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실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삼류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인류국가로 드높인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던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윗은 그 국가들마다 수비대를 두어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조공을 갖추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크게 확장이 되었고 재정은 차고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업적은 중동 지방 전체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최강으로 알려졌던 애굽마저도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땠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이 권세를 가졌던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위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외굽은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을 능가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비굴하게 애굽에게 복종하여 공주를 아내로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공주를 내어준 겁니다. 애굽이 이스라엘과 이 화친 조약을 맺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내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 이거 혹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은 모든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모세 역시 이방 출신의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 이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만약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여인에게는 큰 축복과 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요셉의 아내를 통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고 여리고 성의 기생 그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가문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에는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혼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솔로몬은 이방 국가들과 무분별한 정략 결혼을 한 탓에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맞아들인 수많은 이방 출신의 아내들과 첩들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이토록 큰 나라를 내가 통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여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비교해 보니 자신이 너무나 어리고 경험도 없고 미숙하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찾아낸 해결책은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덧입어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지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놋으로 된 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브온의 산당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매일 한 번씩 1000일 동안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1000마리의 번제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을 보면 숫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이 백성들과 관리들을 한데 모아 며칠간 국가적인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그것에 감사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1000번제 혹은 매 주일마다 드리는 1000번제는 성경에 규정이 없는 미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솔로몬의 1000번제 역시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자세를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 귀한 겁니다. 만약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뇌물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버려야겠지만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 이러면 뭔가 그 사람이 지능 지수가 좀 높은 것,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난 것, 뭔가 기발하고 창의적인 것을 생각해내는 것,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는 것, 이와 같은 것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본질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원문으로 보시면 경청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경험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주야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과 그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여기에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 좋은 옷을 사주는 것,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닐지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외롭습니다.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만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들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는 애초부터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서로 통하지가 않아.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지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가만히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신 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했고 더 많이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했고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듣는 마음은 한마디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헤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밤새도록 사무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태껏 그 누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패역한 이스라엘 때문에 찢기시고 상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언제 처리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질 때, 아,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셨구나, 아, 이렇게 나를 기르셨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날 영적으로 철이 들어 성숙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바로 그와 같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아이를 데려오더니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내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좀 가려달라, 그렇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창녀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같은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한 아이가 엄마에게 깔려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몰래 아이를 바꿔놓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난 다른 엄마는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아이였습니다. 다른 엄마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하지만 상대편은 딱 잘라 부인합니다.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왜 너는 죽은 아이를 나와 바꾸자 하느냐, 그렇게 부인을 하지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은 DNA 검사하면 금방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솔로몬은 이 아이를 딱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눠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울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차라리 반으로 나누자,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 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진짜 여인을 가려낼 수 있었을까요? 26절을 보면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그녀의 마음이 불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번역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녀의 창자, 그녀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의 이 애간장이 녹아내려서 창자와 자궁에 불이 붙고 있었던 거지요. 솔로몬은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녀의 오장육부가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서 불타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그녀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들렸느냐,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가짜 엄마는 솔로몬의 판결대로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자 했습니다. 공평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본성과 죄악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 가짜 엄마의 그 집착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질투와 소유에게서 나왔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저 여인의 아이 역시 죽여주십시오, 섬뜩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구분하여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는 이 두 가지는 구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은 바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이제는 말씀이 때로는 지겨워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다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시켜 내 영혼 깊숙이 보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쓰디쓴 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힘이 나고 소망도 생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달콤함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이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다른 사람 속이면서 편안함과 이익을 누리는데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속일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말씀 때문에 때로는 모욕도 받아야 하고 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데 말씀이 나를 제어합니다. 넌 그러면 안 된다. 오른밤을 돌려대라 라고 외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높이고 싶고 나도 당당하게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지만 말씀은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살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마치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하여 콘서트장을 찾아가듯이 정말 듣기 좋은 말씀들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씻어내고 위로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듯이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토록 좋아 보였던 신앙은 순식간에 붕괴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과연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 볼 수 있겠느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들 듣기만 하지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순종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화려한 것, 대단한 것, 탁월한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알아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떼쓰는 그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울부짖는 탄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고. 그때 이사야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프고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한번 몸부림치면서 한번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지금 이 영성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들 말씀을 듣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손해볼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담교회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